위한 인터넷 예배 예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방해할 주변 물건들을 정리정돈합니다. 세 번째, 영상 예배 화질 및 음향을 미리 적절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책과 설교 노트를 지참합니다. 다섯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 중엔 이야기를 자제하시고 예배를 마친 후 가족끼리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신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피 흘림 없이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힘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선포합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우리 가정에 속죄함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더 크게 찬양합시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박수 치며 뜨겁게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묶인 더러운 것들 시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속죄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속죄함 우리 내면도 깨끗하게 씻어 찬송하세 그 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 우리 비록 가정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서서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지성소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주님만 갈망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나의 마음의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양문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 다투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서 질병과 다투고 있는 의료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본래 어려웠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 더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이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로 세우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세상과 다른 바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이 땅의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 각 가정과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한 어린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강건하게 시켜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목양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귀와 생각과 마음을 열고 나아가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국 속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 외치며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과 박해를 당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황의 말이 옳다, 교황의 편에 돌아섰고 또 모든 상황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마저도 주눅들고 또 부정적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낙심될 때에 그는 탁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계시다. 그가 살아계시다. 마음이 무너질 때 대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든지 아니면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신의 실수들, 잘못들을 돌아볼 터인데 그는 낙심이 될 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러한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개혁 운동을 하였습니다. 부패한 교회 정치 가운데서 95개의 반박문을 내걸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그 고백에 앞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까? 불가능이 없는 그런 분을 믿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불가능 없으신 분임을 믿는다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국에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진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성전마저도 무너져 내린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를 둘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어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곳을 둘러봐도 저곳을 둘러봐도 온통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이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곧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였고 교만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였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또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또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회유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였습니다. 이는 무너진 성전처럼 그들의 몸도, 그들의 마음도, 신앙도, 믿음도 속절없이 무너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말씀마저도 회유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마른 뼈들처럼 그러한 상태를 가졌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꼭 육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그 상태가 곧 마른 뼈의 상태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와 같은 중요한 물음이 에스겔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과 같이 지금의 현실에서 상황과 환경이 무너짐으로 낙담하고 있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마른 뼈를 보여주며 이 뼈가 살겠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당시 상황에 적용해 볼 때 저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겠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현실은 암담하지만 에스겔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만이 아십니다. 그의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의 믿음의 고백은 이 마른 뼈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 죽은 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느냐의 차원을 넘어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원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두 번째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테스트는 에스겔의 순종을 보려 함이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뼈들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과연 누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식, 경험, 시대적 통념을 넘어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순종을 하였습니다.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하더라. 연결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언뜻 보면 두 번째의 테스트와 세 번째의 테스트가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는 마른 뼈들을 향한 대언이었고 세 번째는 생기를 향한 대언이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이제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산자되게 하기 위하여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곧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른 뼈들이 살도록 주의 생기가 저들에게 불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사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죽었던, 말씀을 잃어버리며 죽었던 뼈들이 말씀이 임하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 그 뼈가 살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이 살리는 것이요 주의 생기 곧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이 있는 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마땅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마른 뼈를 보고 믿음 그리고 순종, 사명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뼈들을 향하여서 가서 거기에서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행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옳아 보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것을 과연 그 누가 믿기나 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누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거지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나게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냔 말입니다. 마른 뼈를 보고는 도저히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보고서는 더 이상 순종도 사명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할 수 있는 상황과 할 수 없는 상황을 구분합니다. 저 사람은 될 거야. 에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사람도 구분 짓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랭해진 것은 아닐까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진 것은 아닐까요? 점점 우리도 메말라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자처럼, 말씀을 놓쳐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기어지지 못할 정도까지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저들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단념하고 제한하고 절망하면서 우리는 말씀도 놓치고 순종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사명도 놓쳐버린 그러한 모습,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 저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살리라. 저들이 살리라.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시고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리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절망한 내 영혼은 살아날 것이요 무너진 성벽은 재건될 것이고 죽은 예배는 회복되게 될 것이다. 연약한 나의 육체는 살아날 것이요 무너진 우리의 심령은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가 살아나리라.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배 부르자고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이 과연 그 나라를 잃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저 사람이면 괜찮아, 과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화살은 내게 비수가 되어 날아올 것입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새빨간 핏빛으로 붉게 물든 남극의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간에는 펭귄들이 집단 폐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이 있기도 하였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녹조류의 카로틴층 영향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눈 속에 얼음 속에 잠자고 있던 녹조류가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붉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남극에서의 기온이 영상 20도가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골치 아픈데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인류가 핵과 전염병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 문제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큰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입을 모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 편한 대로 살다가 언제 더 큰 화를 배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불과 2달 전만 하여도 중국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전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수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와 조금 대립되는 그 나라,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돌려주기 위해선 저들도 무너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직접적인 고통은 아니더라도 얼마 후엔 직감적인 영향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영혼이 죽고 저들의 영혼이 무너지고 절망을 겪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그들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에 관한 뉴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뉴스의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지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뉴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이런 사태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교회가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같이 비난하고 같이 헐뜯고 욕하며 선동하면서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들의 방법은 혈과 육의 방법인 듯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살려야 하는 자들이, 살려야 하는 사명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 그 말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죽이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교단에서는 이미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교단과 저들의 단체는 다르다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 단체, 저 목사는 대표가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기도 하였습니다. 선을 긋고 저들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너와 나는 같지 않다. 나만 아니면, 우리 교회만 아니면 괜찮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팽배한지도 모릅니다.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 싶기 때문에, 교회는 신천지와 같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저런 몰상식한 교회들과 다르고 저런 목사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었기 때문에 괜찮다.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거룩한 의인은 부정한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9장에 보면 죄악이 심히 중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무너져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도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도 괜찮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 그래도 롯은 살았으니 괜찮아.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다시 새 장가 가면 되니까 괜찮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문제의 책임을 어찌 롯이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롯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아니 그 이전에 그들의 가족에게만큼이라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이었다면 롯은 청문회에 불림받아서 탈탈 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야 되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긋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른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비난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보인 것, 저들이 살 수 있겠느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내게 먼저 말씀해 주신 이유, 우리로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이유, 저 마른 뼈를 살려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를 보고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기에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른 뼈들의 선을 긋지 마시고 오직 사명으로 기도하며 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요 저들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동력 있는 말씀이 주의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으키시는 주의 성령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주기도문,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우린 정말 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나에게만, 이것이 우리의 말과 마음은 아닐까요? 마른 뼈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나만 체험받으면, 나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나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한 인생을 살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 그리고 이 상황, 이 시국에서 우리 안산은 안전하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 우리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른 뼈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여라. 생기가 불어와 저들을 살리도록 기도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였던 저 마른 뼈, 내가 먼저 선을 그었던 저 죽어가는 형제들, 그들을 생각하며 시간같이 결단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이신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기도함으로 살려내는 사역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심을 믿고 오늘 생명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사역으로 저들이 살아날 것을 꿈꾸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살게 한 그 말씀, 그 영으로 저들을 맡기셨사오니 저들을 살리고 저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말씀을 품고 전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 길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따라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저 죽어가는 내 영대에게 주님이 살게 하신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가 붙잡힌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늙었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마른 뼈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주여 그 마음 우리 알게 하시고 그 원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 주의 말씀으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살게 되는 은혜가 저들로 우리와 함께 살아나리라 믿는 믿음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온 열방 우리를 주여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향이 없어서 소금과 소금함을 받아들여서 사부자를 내가 우리 것으로 만족하는 세계하고 청할 때 청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고 인정할 때 인정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였던 우리가 정의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주여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영생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의 영이 임할 것을 주의 성령의 하나님 가운데 거주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시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시오. 하나님 주의 자비로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 전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려 주셨지만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답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저 마른 뼈들을 배제시켰던, 외면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 앞에 엎드려져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 나 혼자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품고 믿고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또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또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풀어주시기 위하여 많은 분들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함께 예배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공고사항으로 이번 한 주간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가 11시에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그 예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저녁에 꼭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기존처럼 매일 오전 6시에 말씀 나눔과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 2부 오전 예배만 드릴 예정이며 1, 2부가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적당히 이제 분산을 시켜가지고 1부,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조금 떨어져 앉아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대한 안내 사항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2단 세미나는 4월 19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맞이 정교인 금식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맡은 분들 담당 시간들을 잘 확인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 4월 25일까지 연히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4월호 큐티책 날마다 쏟는 샘물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근처에 계신 분은 한 분만 오셔서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역자분들이 나누어서 우편물로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주님께 나와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 이 물질, 이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늘 우선순위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처해진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매일 우리 처해진 현장에서 주님에 향하여서 마음 문을 열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영상에서 멀리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보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마음을 선한
그 사랑으로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바 마른 뼈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다면 살아나리라고 믿는 믿음의 자들이 말씀을 들고 일어서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일터와 믿음과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밀며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